사도행전 8장 1절로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아멘. 일곱 집사,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처음 생겨난 순교자이고,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가 기폭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로마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극에 달하는 이제 기독교의 본격적인 핍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이었던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현이 되는 첫째 장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바울이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정신 상태로 어떠한 정신 무장을 하고 삶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두산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있었고, 그 멸종 위기에 있었던 백두산 호랑이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사들여서 이 백두산 호랑이가 지금도 아시다시피 동물원에 있는데, 이것의 씨를 말린 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늑대와 호랑이를 잡아서 그 가죽을 돈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또 그 잡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그때 많은 이 호랑이의 씨가 거의 말라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그 씨가 말라버린 상황, 그래서 더 이상 그 생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을 잔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멸이라는 것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는 것에 그의 삶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가 그 삶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고 이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의 명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죽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해하는 사건을 벌이고 있었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지인 양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만을 의지하고 율법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여 이것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로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삶 속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찾아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뜻하지 않는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핍박, 고난이 닥쳤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것을 현실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핍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이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하는 자로 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여정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오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지금 살아내고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고난으로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 속에서 타인을 향한 원망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흩어진 자들이 그가 흩어지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었을까? 그 고난을 원망하고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불평하지 않고 왜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자신들이 당연히 당해야 되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흩어짐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민족적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그들 마음 안에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살아내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땅 끝이라는 사명이에요. 어제 그 자이언트 킬러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올라오는 길에 계속 그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듣고 있었는데 임재승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에 성경이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 선언했대요. 그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지금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부여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역이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 자녀 교육이에요. 그 낯선 땅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특별히 그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들을 감내하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입게 된 그 부모님의 사역을 보면서 입게 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한 상처들이 자라날 때까지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삶이라는 겁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말씀,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고난은 모든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교하고 나서 모든 길들, 하나님의 복음의 길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이 핍박을 통해서 온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들, 12사도들을 제외한 이 7집사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는 삶의 자리를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중심의 사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복음의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시간을 흘러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계종, 바울이라는 영적인 계종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우리가 걸어 나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모든 연결된 길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되게 좀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했더니 결과적으로 말씀 8절에 보니까 열방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 안에, 여러분의 주변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짐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취하여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의 삶 속에 임하는 자세가 뭐냐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두루다니며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 두루다니며라는 말씀의 뜻은 통과하다, 어디를 통과하여 지나가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기쁨의 소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통과하다, 이 통과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흩어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에게 임한 모든 영적인 장벽들 하나하나를 통과할 수 있더라. 영적인 깨달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르심 안에서
흩어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는 삶의 영역 속에 막혀진 모든 영적인 어두움과 벽들 하나하나를 돌파하여 나아가는 성장이 그들 안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 흩어짐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시즌, 또 다른 환경으로 나아간 돌파를 이뤄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온전한 부르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자들, 그들에게 돌파가 있고 결국 그들이 돌파한 그 자리, 그 뒷자리를 둘러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삶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흩어지는 자리로 돌파하여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빌립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토굴과 산과 들로 동굴로 광야로 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더라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감사한 삶이었겠습니까? 토굴에서 사는 거, 깊은 동굴 속에 사는 거, 사람들이 찾지도 못할 깊은 땅을 파서 엄청난 그 깊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흩어짐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 안에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있으셨습니까? 그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이들 안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하게 되는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땅에 들어가셨고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이 복음의 사건이 온 그 예루살렘을 덮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시작돼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을지 제가 둘러보진 않았지만 결국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승리, 그로 인하여 성령 강림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그 성령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이제 빌립이 새롭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공동체가 한 비전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그 성 자체가 예수의 복음 앞에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새롭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삶을 면면히 보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빌립의 말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경청하고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깨닫는 삶을
그들의 마음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하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동일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삶의 영역을 내 마음속에 장착하는 것. 그러니까 깨달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마음속에 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발걸음 중에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부디 소망합니다, 이 진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장착하는 하나됨이 이 안에 누려지고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을 말해요. 본다라는 것, 즉 본다라는 것은 통찰하고 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심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혹은 일어나는 텐션들, 일어나는 어려움의 문제들, 여러분들 복음이 임했을 때 그 안에는 기쁨만 있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나의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그 어려움의 텐션들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텐션들 하나하나가, 이 어떠함들이 하나하나가 걷어지면서 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조명되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것은 간파하는 것, 통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보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 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아진 영역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명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보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영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몇몇 되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겨 놀고 먹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서로를 연결해주고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 그 말씀을 보고 간파된 영역들 속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제를 한들 그 안에 말씀으로 연결된 하나됨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더라라는 것은, 이제는 이 공동체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는 공동체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연결이 돼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신앙 안에 우리가 열심을 더 내야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성 안에는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들을 수 있음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9절 이하를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서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한 것이 마술인데, 그 마술로부터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그 마술로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본 무리들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거짓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추종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에 따르던 이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속임수의 근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성 안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사건과 사고 속에, 그 속임수 속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과 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그 친구는 지금 결핍이 있었어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그때까지도 계속 키워지고 있었고, 그 집이, 그 할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여인숙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숙 한 켠이 그 아이의 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그 학생이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학생이 그 신앙이 자라서 청년부에 올라왔고, 제가 떠나왔을 때 들었던 소식은 그가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결국 그 마음속에 그들이 복음을 갖고 와서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들도 알았지만 그는 어디서부터 그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말들, 행동들, 섬김들 속에, 그 속임수 속에 속고 결국 그 신천지로 가서 이만희를 노래하고 주창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틈들이 분명히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들으니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마술사 시몬도, 13절에 보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신앙의 돌이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12절에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잘못된 사고의 틀과 행동의 삶 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숱하게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중독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사고가 이미 붙잡혀 있거든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 속에 그 사고가 붙잡혀 있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중독된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내가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소소하게나마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먼저 능력이 돼요. 오늘도 내가 전하면서 듣게 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나의 삶이 말씀 앞에 서고 나의 삶이 주의 그 복음 앞에 조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런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가지를 반복해요.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리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성, 죄를 지었던 탄성, 돌아보니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는 그 탄성이 그 마음속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조명이 되기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그 죄성의 탄성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죄송하지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구나.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의 마음 앞에, 그 사람 말 앞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점이 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쪽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는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즉 만몬에 사로잡힌 인생이 그의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 그럼 오늘 내가 한번 회개해서 한번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좀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완전한 저주를 선포했어요. 즉 하나님의 것들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시작한 자들에게, 돈의 가치로 환산한 자들에게 서슴없이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따를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고 다스릴 거예요. 물질을 따르기 시작한 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것들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살려고 했었던 행위 자체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길을 열어주는 게 기독교예요. 너는 멸망할 존재야,
끝나는 게 기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인하여 저주할 수는 있지만 저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신앙의 길, 그것을 열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 그게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도는 다시금 죽음이 있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들,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서야 될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도가 요한과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외경에 의하면 알려진 바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이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모섬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을 쓴 이후에 반모섬에서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여생을 살아갔지만, 유배지로 가서 다른 인생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결국 그 여정을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적 시즌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채워져 가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는 그 자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직업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적 시즌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성찬을 제정하는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3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행전적 삶을 우리에게 이 성찬 가운데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연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쪽으로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가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내려놓으세요. 나와요. 이거만 가져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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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또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 아멘.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손이 사도행전자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도행전적 믿음의 삶을 살아갈진데 주님 이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흩어짐 또한,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 묶여있는 시즌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시즌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시즌 안으로, 그 시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여정의 삶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가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붙잡아두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정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도와주시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그 시간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내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이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시간 안에 흐르듯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살아내기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위에,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